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앉기 전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요새 설교 시간에 아멘을 어디로 수출 보냈는지 요새 아멘 소리를 열심히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에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감상적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끄떡끄떡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앞장, 그러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서로 사랑함의 필요성과 그리고 중요성에 관하여 아주 예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얼마나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무엇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가 흑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황인종이냐,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드신 분이냐 젊은 사람이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분의 작품인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믿음 안에서 자기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넓은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차원에서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좁은 의미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자기 형제 사랑은 따로 분리시킬 수 없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가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대화도 안 합니다. 교제도 잘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있어서는 안 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 20절을 정말 진지하게 읽고 묵상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아니,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자기가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 그러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의 있게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느 그리스도인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그리스도인도 내가 말 붙이기를 싫어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와 더불어 기꺼이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뭐 더하지도 않았고 보태지도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거나 생활할 때 피해야 될 것이 뭐냐?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그런 자세는 정말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열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 안 풀리는 일 있지요? 그렇다고 애꿎은 다른 자매, 다른 형제에게 말도 하지 않는다?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지금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크게 부음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한다? 불친절하게 대한다? 이거는요, 전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형제나 그 어떤 자매를 피곤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불친절하게 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하는 보복을 하면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해도 악수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악수를 하자고 하니까 그냥 가버려요. 꼭 저기 트럼프 부인이 한 것처럼. 트럼프가 자기 부인 손 잡으려니까 탁 쳤잖아요. 그것도 외국에서. 그거 정확하게 사진 다 찍히는데. 근데 저하고 그 목사님과의 관계는 안 찍혔어요. 기자들이 안 왔으니까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막 몇 년 동안 시루다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1대1로 부딪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왜 나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왜 악수도 안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분을 이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제가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 이단인 걸 아는데 제가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내가 김 목사님 신뢰할 만큼 신뢰하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자 대면합시다. 그 사람 부르고 같이 셋이서 이야기해 봅시다. 안 된대요. 왜 안 되니까? 죽었대요. 그러니 이게 뭐 어떻게 돼요? 그래서요, 그거 푸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떤 목사님 장례식 때문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툭 쳐요. 뒤돌아보니까 나하고 악수도 안 하려고 하던 그분이 툭 쳐요. 씨 웃으면서 환하게 웃길래 얼른 악수했죠. 이때다 싶어갖고. 여러분, 이게 목사이든 성도이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설사 저 사람이 나를 죽일 놈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히 해야 돼요. 아니, 고린도전서 폼으로 읽으면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친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악한 것을 생각지 말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멸시한다, 나를 깔본다, 업신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기뻐할 만한 것, 감사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이 될 만한 것, 오래오래 기릴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대놓고 나에게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은 이상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믿고 사는 게, 그게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형제됨,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많은 경우에 보면은 침례교인들은 침례교인들끼리만 사랑해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해요. 그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분명하다면 나하고 다른 부분에서 성경 교리에 대해서 맞지 않고 하나가 아니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교단, 교파, 어떤 교회 그거 상관없이 사랑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멘. 저는 친교를 물론 나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근본주의 독립침례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하고 교제합니다. 설교도 그런 교회 찾아가서 설교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에 있는 한 집사님은 제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분인데 그분은 제가 집사라고 부르지만 장로교회 장로예요.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그를 장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장로다. 그래서 집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너무 편하게 기쁘게 받아들여서 지금도 집사님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장로교에 속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말씀 가지고 교제해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모시오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분리하고 구별하지만 형제로서 사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혹시 여러분과 신앙이 똑같지 않지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과 똑같은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고 해서 그 형제나 그 자매를 미워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한다거나 잘못 대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다 형제 맞죠? 맞아요? 우리 교회 나와야만 형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 섬기다가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갑게 인사하고 반갑게 대해주고 반갑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저거 내 밑에서 교회 나오다가 내 버리고 간 사람 그래가지고 냉대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다음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사랑하느니라. 거기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그랬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성도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면 사랑하는 게 합당하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냉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누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인가?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가를 식별하려면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못 박았는지 5장 1절 첫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간단하죠? 쉽죠? 여기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선포하고 가르쳤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이냐라는 것을 식별하려면 예수님께 대하여 그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이 사면받는 것을 믿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식별해 보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보는 중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을 가르치는 책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훌륭한 설교자이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꾸로잖아요. 그게 누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냐? 예종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죄와 범법들로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생명을 갖고, 생명을 갖게 되면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생명을 줍니까?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먼저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표시할 때, 설명할 때 죽었다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
목숨이 딱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고, 그가 생명을 받게 되면은 믿게 되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주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 중요한 게 믿게 하신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불신에 대하여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개역성경처럼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개역성경에는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아들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순종하지도 않는 자가 아니에요. 이런 그 대조가 안 맞아요. 믿는 자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믿지 않는 자가 나와야지. 왜 순종이 나와요?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영존하는 생명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다. 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래서 그가 믿었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을 저주합니까? 왜 믿지 않는 자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집니까? 믿지 않게 해놓고는, 믿을 수도 없게 해놓고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내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을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이면 안 맞아요. 문맥상 전혀 안 맞아요. 잘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게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자랑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행위로 구원받았다면요, 저 여기 안 있어요. 자랑하고 다니지. 나를 봐라,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둘도 없다. 그러고 다닐 거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근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여 주님이신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내가 완고하게 거부하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거는 내 결정이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도권 쥐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누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요, 모든 사람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영원한 불호수에 던지는 사람들 목록 쭉 나오는 중에 뭐가 나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다고 하면 왜 믿지 않는 자 심판해요? 왜 누구는 믿게 안 하시고 누구는 믿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고약한 신학자가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계속 붙들고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건 이전에, 이 세상을 창건하기 이전에 하늘나라에 보낼 자와 그 다음에 유기시킬 자, 유기시킨다는 말은 버린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버릴 자를 처음부터 갈라놓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싫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딱 둘로 나눕니다. 대화할 사람, 친절하게 대할 사람, 아예 눈길도 안 줄 사람, 상대 안 할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계속 나올 이유가 뭐예요? 그 전혀 눈길도 안 줄 사람에 해당된 사람들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래 안 해도 친절히 잘하는 목사가 이 땅에 아주 세고 셌는데 나를 그렇게 대하기로 작정하고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내가 왜 나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불공평한 목사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것도 친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유죄 판결을 받았느니라. 안 믿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은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속죄의 사역이 2000여 년 전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 죄의 값이 이미 지불되어졌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이루신 속죄의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내 생명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선택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거냐, 먹지 아니할 거냐라는 결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결과 또한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가 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의 사역을 2000여 년 전에 이뤘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거기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벽합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분께 내 영원한 생명을 맡길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라는 결정만 남아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믿는다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앙 고백서에 동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위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가 한 행위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마당에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자기의 혼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만이 나를 그 나라에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분을 믿고 신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마당에 언제 교회 가요? 그 마당에 언제 딴 데 가서 설교 들어요? 그 마당에 언제 성경 공부해요? 그 마당에 언제 침례받아요? 그런 거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시도록 맡긴 게 분명합니까? 확실해요? 예수님, a person, 한 인격, 한 분, 그분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교리나 신조 그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아까 요한일서에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만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잘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무슨 의미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구별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으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구분하는 게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에요. 첫째,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구별했습니다.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세움을 입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했다. 그런 의미로서 구별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기억하시는가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대언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라 하는 것을 믿는데 어떤 분으로? 대언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스라엘 여자 두 사람을 만났고 그 가는 길이 같아서 차를 타고 싶어서 이렇게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셨었고 실제로 살았던 존재라고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은 당신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금방 코숨을 치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 그걸 믿느냐? 그래요. 그래, 내가 믿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는다. 역사 속의 예수는 믿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강조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처음에 전도할 때는 뭐라고 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만나서는 그런 설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겐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언자로서 내게 구원을 제시해 주신 대언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구원자시라는 거 믿어요? 예수님 분명히 제시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예요?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나의 제사장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히 희생물을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제사장이시라고 믿습니까? 아니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요? 예.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희생물을 드리는데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성막이나 성전의 특징이 뭐가 없느냐? 의자가 없어요. 의자. 왜 의자가 없느냐? 그들의 일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안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 희생물 받으시는 분 아니거든요. 양이나 황소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걸 영어로 once for all이라고 그래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게. 그래서 더 이상 희생물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의 열심이나 희생에 어떤 희생물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셨다 했는데 다 이루셨다는 말이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지불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갔다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시고 마침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계시는
나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삶에서 내 삶의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려야 될 나의 왕이십니다. 결국은 뭐냐?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친히 구원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일은 저는 63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때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걸 말해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전에는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여기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오는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전에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앞으로도 그 믿음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딱 한 번 태어났는데 그 효과가 계속되고 오늘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분은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78년도에 김포공항에서 이스라엘 남자를 하나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또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도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아니 그야말로 그냥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저를 비웃는 웃음을 지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느냐고.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은 믿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전에 개역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 안 맞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데 그럼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간증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크게 이야기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죄라고 생각해서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뛰어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님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180도 달라져 가지고, 본래 다마스커스에 간 목적이 뭐예요? 가는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어오기 위함인데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더 용기를 내가지고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한 거거든요. 왜? 상대가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지금 사는 여러분, 우리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보다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 되죠. 맞아요? 두 개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저 김정은이 저놈은 내려오고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저놈이 뽀짝하게 살아가지고는 그렇게 저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심심하면 미사일 쏴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쪽 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가 두 쪽 나 있는 나라 아니잖아요. 하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왕이 둘이에요. 통치자가 둘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이 종식된,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요, 잠시 휴전 상태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우리 마음의 왕자에는, 우리 마음의 나라에는 김정은 같은 놈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노릇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왕자가 하나라는 말은 한 분만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왕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야 돼요. 어리석게 그리스도를 왕자에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첫째는 뭐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하래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왜?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오히려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그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자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63년도니까 한 64년 됐네요. 54년? 네, 54년 됐네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그분을 많이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경우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내 사랑이 하나님 사랑 같겠어요? 어떻게 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아픈 몸 건강하게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어떤 질병은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가 저한테 한 이야기에 의하면 저 여기서 설교하면 안 돼요. 팩 쓰러져서 침상에 누울 수 있어요. 그 사람 말대로 의하면. 근데 제가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의사의 말에 의해서 제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걸 믿습니다. 진단 받을 거예요. 진찰 받을 거예요. 필요하면 치료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내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의학적 통계에 의해서만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고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건강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 있는 대로 진찰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편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를 사랑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두 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시작.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만 드리고 접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지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곧 가겠지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외운 요들 중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맞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분들,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야 될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